네, 성경에 나와 있는 성탄 기록을 반영해서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은요, 굉장히 목가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 까만 밤에 별들이 빛나고 양 몇 마리하고 목자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통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져 있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은요, 그렇게 고요하고 몽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춥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목자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도 너무나 두려운 존재인데 천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실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식이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천군이 나타나서 이 말을 전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쫙 차려입고, 그리고 한 성가대도 아니고 그 대형 교회 성가대 굉장히 여럿 있잖아요. 막 5개, 6개 되는 성가대원들이 쫙 모여서 한꺼번에 연합을 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담아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아름답기도 하고 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인간만 의지적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햇살이 쫙 비치는 가운데 연두빛의 그 나뭇잎들이 막 바람에 막 하늘하늘거리면서 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여간 모든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더욱 특별한 영광의 찬양을 바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것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너무 마음이 벅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된 다음 인간은 사망의 굴레에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의 굴레 가운데서 사단 마귀에게 굴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다른 인간들은요, 오직 타락한 인간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락해 있고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갖고 태어난 다음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어떤 육신으로부터 각종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원수인 사단 마귀를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 그 마귀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담이 타락을 하자마자 이러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이 에덴 동산에 이 선포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해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린 인간을 속량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라는 그 빚을 떠맡으시고 사단에게서 인간을 다시 사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마귀에게 팔렸을 때 사망 권세의 굴레에 들어가서 인간은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잃어버렸던 아름다웠던 본성,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게 되면 인간이 다시 한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굴레에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왕 노릇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왕위를 다시 한번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은 이 사단의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사단 마귀의 종말이 시작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 권세를 멸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누차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건데 너희는 일단 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내가 너네를 모델로 한번 삼은 것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내용들 있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요. 메시아는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동정녀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틀림없이 동정녀 탄생이었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본 대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호적 정리를 하느라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거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분은요, 이 성자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신화,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건국설화 이런 거 보면은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런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반신, 반인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어떻게 오실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일을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죄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럴 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주셨던 그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신이 희생을 치르셔야 됐던 거예요. 피값을 치르셔야 됐던 거예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라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십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불신자가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평화,
이것은요 샬롬이에요.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평화는 에이레는데요. 이 저자가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누가복음을 쓸 때 어떤 헬라 문화권에서의 이 평화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고 이 누가가 유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유대의 어법에 따라서 평화를 쓴 거예요. 이 평화가 원래 히브리 말은 샬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샬롬이 있다, 샬롬이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샬롬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샬롬, 평화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 샬롬,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없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관계를 말하기도 해요. 이 평화가 바로 관계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로새서를 보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한 상태로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원수면서 마귀의 자녀고 완전 상종 못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에 매여 있어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을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라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관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평화라는 상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시고 평화를 짓는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 속이 시끄럽다, 이런 한국말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속이 시끄럽다는 말 아시죠? 뭔가 정신이 너무 없고 막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막 두서도 없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이 정신없고 막 온갖 생각이 오가는 거죠. 영혼이 불안해가지고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뭔가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잠도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거는요, 그렇게 속이 시끄러울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제게서 평화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마음 상태에 평화가 오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는요, 영혼, 몸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총체적인 구원인 거예요. 총체적 구원.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총체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영혼만 나중에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몸도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새로운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요,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과 몸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이 주님의 평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상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또 갖게 될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는 거지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회복이 벌써 시작되고 그것을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건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적절한 체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체중에 사람마다 그 체중에 따라서 힘이 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게 되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노화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노화조차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 노화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천국을 맛보는 건데 천국에는요 늙는 게 없어요. 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온전해집니다. 이 평화가 임하면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온전해지니까 근심과 걱정과 노여움도 없어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러시잖아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바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 과거, 세상,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과 상관없는 이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잖아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맡길 때 맡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아세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만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평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기하게 제가 평화, 화평 이런 거를 설교하는 날에는요, 제가 꼭 부부싸움을 합니다. 되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꼭 그런 일이 생겨요. 주로 제가 말을 잘못해서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안에 평강이 깨지면서 뭔가 어떤 공격이 오는지 알 수 없지만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평화를 지키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이 평화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면,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쉽지요. 그런데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한테 평화로이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는데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지는 않잖아요. 다 기도도 하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많이 걸리진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사람일 때도 그 사람과 과연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거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주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빚졌지만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 그것이 크구나.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정말 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선대해야 되겠구나,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주변 사람이랑 이 평화가 확장되면은요,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평화가 임하고 국가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국가들 사이에도 평화가 임해서 다툼과 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화를 좀 들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를 돌아보니까 특별히 20세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전쟁과 분쟁이 있었죠. 세계 1차, 2차 대전, 1, 2차 세계대전이죠.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그들을 서로 죽게 만든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엄청난 회의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선교도 막히게 되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한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끼리만 세계 1, 2차 대전을 벌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나라 사람들, 흑인이라고 노예로 삼아서 마구 사용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또 인간을 물질로 보니까 또 사람들에 대해서
막 대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공동체의 평화가 임하고 나라에도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평강은 틀림없이 많이들 경험하고 있고 가족 안에서 내 이웃과는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을 덜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평화는 이웃과의 평화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과 내가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맺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행동하는데 막 도둑질하고 못되게 굴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웃과 평화가 깨진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중요한 만큼 이웃과의 평화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면 정말 이 세상은 천국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아니 이런 걸 봐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사단은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은 분열의 영이잖아요. 마구 분열을 시키고 마구 깨뜨리고 마구 어려움을 주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다 못해 전쟁들이 더 극심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이 단계라고도 말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7단계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 부인을 한 상태에서 주님의 통치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평화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진실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에게도 화평으로 평화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분쟁도 잠잠해지고 또 국가 간의 분쟁도 잠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백, 일당 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가 자신이 먼저 평화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되 그 평화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